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냐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백세에 얻은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까지도 기꺼이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이런 이미지들이, 이런 말씀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게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100세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삭은 그냥 별로 다른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셔도 바칠 수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좌절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믿음이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하면 진짜 별거 아니게 되거든요. 내 믿음은 가짜 같은 거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로라 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라 나갔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서면 내 믿음이 초라해지고 기가 죽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믿음을 흉내낼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도 대충 알아야죠. 또 살아가는 자녀를 드리라고요. 아니 그건 그냥 저한테 있는 소중한 거 드리라고 해도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좌절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평안과 위로를,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만을 안겨주는 존재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의 본으로서 허락하셨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성경에 또 믿음의 영웅 같은 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은혜 받은 사람만 있는 겁니다. 영웅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믿음으로 떠나 가나안으로 갔던 또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그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야 하죠.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으로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떠난 사람이 맞는가?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으로 갈대아 땅을 떠난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삶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여정에 대한 관점도 다르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진짜로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떠났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믿음으로 떠났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엘리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는 본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는 나는 저렇게 못해. 믿음의 조상 그러면 난 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나는 저렇게 못해. 그러면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면 믿음이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런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나중에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원래부터 믿음의 사람이었거나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게 된 믿음의 사람. 그러면 어느 쪽이냐? 먼저 아브라함이 성경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느냐?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입니다. 거기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2장에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 못하고 그 중간인 하란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갈대아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중심지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거대한 삼각
목적지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 중심지에 있는 도시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강 유역, 뭐 서울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하란은 그 문명의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경선 근처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섬처럼 되어 있어. 북한 때문에 섬처럼 되어 있지만 이렇게 쭉 올라가면, 북한이 우리 땅이니까 어차피 쭉 올라가면 거기에서 어느 순간 넘어가는 순간 중국이 되는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계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북한에 뭐가 있죠? 뭐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 뭐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란에서 여기만 딱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가나안을 한 발 앞에 두고 하란에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란까지의 여행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읽은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까지의 여행,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행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적어도 데라와 아브라함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같은 편인 거예요. 그러면 벌써 하나가 무너져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은 아비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랑 함께 갔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힌트가 하나 나와요. 뭐죠?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지발로 걸어온 게 아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비옥의 지역에 비옥하고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의아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려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 그러니까 가나안에 오기 전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는 뭘 했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 이방신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땠겠는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데라는 이방의 우상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거다. 이래야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방신을 섬겼다면, 그럼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났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긴 건 확실하죠. 여호수아서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헤어져야 하는 사람, 제일 먼저 손절해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고요? 데라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는 알 수 있는 겁니까? 적어도 데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편이다. 뭐에 있어서 같은 편이냐? 이방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같은 편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했던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지 고향을 떠난 게 맞는가? 대부분의 신자들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기억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겠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해라 그러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을 본받아 떠났어. 우리 교회가 절로 이사 가니까 너희도 이사 가고, 우리 교회가 저기다가 방주를 만들 거니까 다 이사 와서 방주에서 살고,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본받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안 그럴 것 같죠? 자, 이런 설교 수백 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금방 읽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나오는 옛적 너희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나오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예요? 데라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저쪽에서 이방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섬겨서 하나님이 고향에서부터 너를 꺼냈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지만 2절을 잘 보세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인강신을 섬겼으나 이잖아요. 뭐뭐 했으나, 벗이잖아요. 벗.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전혀 다를 때 나오는 게 벗이잖아요. 그러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아브라함이 저 강 저쪽에 거할 때,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이방신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다, 이래야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섬겨서 하나님이 꺼내셨다, 그래야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라랑 아브라함 다 이방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장 큰 갈등은 뭐예요? 이거 가도 되나? 이런 갈등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이 있었다면 데라랑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을 누가 주도해? 데라가 주도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신 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였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토 친척을 떠나 하란까지,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걸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건 분명하죠. 사도행전에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신이, 어떤 신이, 아마 알기는 알았을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을 알기는 알았을 거예요. 왜? 셈의 후손이니까. 그런 신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듣고 있었겠지. 그런데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게 복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 나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여호와라는 신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아빠한테 물어봐야죠. 아빠, 내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아니면 뭐 꿈을 꿨는데 이상한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래.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제 딸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헛소리 하지 마. 이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상태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방신은 기본적으로 다신론이란 말이에요. 이신저신 다 믿어요. 온갖 잡신든 다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아빠가 무당이야.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어. 아빠 무당한테 물어봤어. 아빠 이렇게 신이 왔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 무당인 아빠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신한테 개기면 안 돼. 일단 따라가자. 이렇게 돼요. 네? 아빠가 목사면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지만, 아빠가 무당이면 그치, 그런 네가 신내림을 드디어 받았구나 이러면서 그래 가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신이 와서 말을 하는데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무당들은 그렇게 믿잖아. 그러니까 대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 데리고 롯도 데리고 다 데리고 여행을 떠난 거예요. 라는 소설을 제가 한번 써본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소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출발은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어디서 멈췄어요? 하란에 멈췄어요. 왜 거기에 멈추게 됐을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갈대아 우르는 중심지였고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계예요. 여기 넘어가면 가나안이에요. 문명에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본 환상인지 아들이 만난 신 때문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이사를 계속해서 왔는데, 이제 국경지대까지 와보고 보니 고민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은 내가 알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보호를 못 받아요. 우리가 해외 갈 때 여권, 또 대사관 전화번호 이런 거 왜 알고 있어요? 여차할 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내가 속한 나라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시대에는 힘이 약하면 그냥 뺏기고 죽고 다 그래요. 노예되고 막 그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안전을 보장하던 땅을 떠나서 아예 낯선 곳으로 가족들과 들어간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에 자신 있게 발을 내딜 수 있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요.
일단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하란에 이르러서는 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데라와 달랐겠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보니까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요. 그러자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떠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하란까지 움직였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란에 멈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너 가라는데 왜 빨리 안 가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까지 데리고 가신 거고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밀어 넣으시는 거죠. 등을 밀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까지 왔고 이제 또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제가 크게 써놨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마침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침내. 하나님이 마침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셨다인 거죠. 많은 신자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어떤 사람이 누리는 어떤 결과를, 그 원인을 그 본인에게 돌리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했지, 저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니까. 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뭘 잘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하는 갈등이 그런 거죠.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내가 목사 딸인데, 내가 집사 아들인데, 내가 교회 신학생인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나는 왜 이러는가?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생각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그럴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사고이고 불신앙의 사고예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불신앙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래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복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좌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것과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에 좌절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왜요? 왜 반드시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내가 요구했거나 내가 뭔가 해서 내가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릴 테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해서 얻은 게 아니라서 그래요. 구원은 내가 원인이 되거나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살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었어요. 가능성이 없었다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다. 있었는데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었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서 믿음을 그리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전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대들고 개겼죠. 개겼다 그러면 안 돼. 원망했죠. 이렇게 흥분하면 막말이 나와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멈춰 서 있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설득해서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침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려고 등장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내가 내 이름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되어라 그러지 않고 네가 될지라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설득이 찾아오는 거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아까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믿음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걸 믿음이라고 안 해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행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설득을 해야 되죠. 말로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신뢰를 얻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득된 거예요. 설득당하는 것 중에 맨 나중에 설득당하는 게 뭐예요? 이해예요. 이해부터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설득당하고 인생이 설득당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행하신 거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신 거구나. 이해가 맨 나중에 따라와요. 이게 머리가 둔해서 그래요.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구원받아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정하고 공감하고 이해해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안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건,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가야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우리도 동일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설득과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왔고, 결국 우리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수준까지 가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거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그런 것에 낙심하고는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또한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하루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인도하실 것이며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